여러분 좀 미안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10분 후에 다 죽는다면 10분 후에 다 죽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진짜로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텐데요. 여러분 사실은 사탄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속임수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다 죽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안 죽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들은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들은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다시 한번 심각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분 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7분 후에 죽으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진짜 죽는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살이 놀라켜요. 죽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한 것들, 내가 쌓아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참 다음 주부터 입으려고 새로 옷을 산 새 옷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아이폰을 하나 샀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좋은 차를 새 차를 하나 샀는데 그 새 차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수고하고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것만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죽는다면 세상의 것은 뭐든지 아무 소용이 없고, 뭐가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으나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소유하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내가 믿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숙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낫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도 여전히 영생을 우리들이 나도 여전히 10년 후 20년가 되면 또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죽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여전히 큰 숙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정확한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만 여러분들이 새기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닫고 돌아가시며 영생을 얻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군인들이 붙잡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사자를 풀어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서 얼굴을 집어뜯고 배를 집어뜯고 다리를 집어뜯고 그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 한 명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그 콜로세움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원정 경기장에 나아가고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될 텐데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가 조금만 있으면 저 원정 경기장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라.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방법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가자마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라. 조금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사자가 너를 집어넣을 텐데 굉장히 큰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너는 기도를 해라. 조금만 더 기도하면 온 세상이 깜깜해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를 안고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 천국에 가면 나도 그 천국에서 다시 너를 만나게 될 터이니 조금만 참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음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을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죽음은 잠자는 건데 좀 더 깊이 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정신을 잃는데 좀 더 깊이 자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둠 속으로 지옥으로 던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찬란한 햇빛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여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부활을 확인하며 부활을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나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죽음을 함께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맛보실 줄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부인하지 않았다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단지 기절했을 뿐이다. 기절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하기도 해요. 기절했다가 깨어난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절설도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진맥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기절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예수님이 무덤 문을 가로막았던 그 큰 돌을 굴러낼 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절한 예수님은 그런 육체적인 능력이 없었어요. 또한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시체 도난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이미 그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들이 의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가 살아있을 때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튼튼히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들어갔던 그 무덤을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당당하게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님을 부활하며 도망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던 그것을 뚫고 들어가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싸워서 이기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은 환상을 보았을 뿐이다. 그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강령했다, 강령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화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전해 내려오는 신화가 이야기로 사람들이 만든 신화였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마저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신화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그 신화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하면서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그 부활의 사실을 믿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신화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신시킬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부활을 부인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고 진짜로 부활이 아니었다면 벌써 부활은 진짜가 아닌 것으로 거짓말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오늘만 하더라도 적어도 세계의 10억 이상의 인구들이 모여서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는 죽어서 살지도 않은 사람을 2000년 동안이나 수십억의 인구들이 해마다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고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2000년 동안이나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 거짓말에 이렇게 2000년 동안이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보면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보고 확인한 바입니다.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12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500여 무리들이 있는 그곳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부활을 확인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도 반은 살아있으니까 내 말이 거짓말 같으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도 보았고 모든 사도들이 다 보았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나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짓이 아니면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의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확인했던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는 길에서 끌려다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은 떨어진 그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습니다. 빌립은 필리지아에서 금물 기둥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돌로미는 사람들이 그의 껍질을 벗겨서 죽였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베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온몸에 창에 구멍이 나면서 죽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맏대는 돌에 맞고 난 후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나바는 살로니케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부활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부활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죽기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죽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것을 확신하다고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들은 확실히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부활한 예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았던 그를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적어도 죽은 사람 정도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죽은 사람도 못 살리는 하나님, 뭐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 그래요. 부활 정도는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도 부활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다 어떻다 보니까 미국 와서 사는데 우리 교포들을 만나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진작 미국 와서 살 줄 알았으면 좀 한국에서 영어 공부라도 열심히 할 텐데 이렇게 미국 와서 살지를 모르고는 그냥 한국에서 영어 공부도 안 하러 갔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미국에서 분명히 살 것을 알았다면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해서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것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부활 없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선한 일도 좀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꾸중 안 들으려고 좀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 뭐 했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좀 선한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쾌락을 향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에피큐로스 학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이 인생이 전부고 끝이라면 당연히 우리들은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새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쾌락적인 것들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세상에 있는데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쾌락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미있는 게 안 재미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놀고 싶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들은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영생이 없다라고 혹시라도 이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재밌게 사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다가 끝내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고, 좀 더 말씀도 읽는 분들 되시고, 좀 더 하나님 잘 섬기시는 분들 되시고, 좀 더 신앙생활 잘 하시고, 좀 더 헌신하시고, 좀 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좀 더 우리의 행동을 바꾸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인하고 나서 제 아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당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이 당당히 큰 소리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우리들 주실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는 자기에게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확실히 기대하면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영생을 얻는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무슨 겁이 있고 무슨 영재가 있습니까? 과거를 한번 우리들이 과거를 가만히 돌아보면 지나가 보면 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쩔쩔맬 때가 많았어요.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학교에서 좀 시험 좀 잘 치도 것뿐이고 못 치도 것뿐인데 그 좀 시험 잘 치려보려고 치팅하고 커밍하고 잘못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뭐 직장생활 참 사실은 별것 아닌데 어떻게 직장생활 하면서 참 남 속이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양심을 속일 필요가 없었었는데 양심을 속이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죽어도 영생이 있다면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다면 이 세상 뭘 그렇게 쩔쩔매며 사십니까? 우리들은 부활을 우리들이 소망할 때에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영광 받을 터인데 우리가 정말 영광을 받는다면 이 땅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확실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돈이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돈이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돈이 아깝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돈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아까워서 돈을 못 쓰는데 아까우니까 하늘에다가 우리 물질을 쌓아둬야 하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10분 후에 우리가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까우니까 우리가 돌아갈고 우리가 영원히 갈 그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지만 영원히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까? 죽지만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으나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을 소유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